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말씀하시니라. 오절입니다.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입니다. 다 같이 동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나를 쫓아오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를 믿으신 예수는 하나님과 자기를 모은 대로 오시리라. 아멘. 오늘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김가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한 주간이 아니라 1년 내내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됐습니까? 자, 본문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각하에게 보냈는데 내가 모든 걸 자세히 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것이 다 모든 걸 아마 조사를 서서히 해보고 나서 이것을 순서에 맞도록 역사 기록을 하듯이 다시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다른 복음서는 그때의 사건의 중요성,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지만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는 것들 순서대로 쭉 정리되어 있어서 가장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죠. 의사이자 성경학자이고 신학자이고 그를 통해서 정리된 세세한 이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썼던 부분인데 다시 누가복음을 썼다는 그건 결국은 사도행전과 같은 얘기인데 이미 여러분들 알고 배우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먼토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 같아요. 다 알지만 사실 성경을 전부 다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행동하는 것이죠. 아는 복음이 사고 복음서라면 그런 복음을 알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는 오늘 읽었던 부분은 삼각해서 보듯이 예수님 생에서 쭉 올라가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고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기록, 성령행전의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 썼던 부분은 그분이 승천하신 사건을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까지 쓴 거예요. 복음서들이. 그렇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했던 내용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정리가 안 돼 있죠. 순서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실 때 가면서 그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인스트럭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시했던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 부활하셔서 다시 여기서 계속 계셨죠. 마태복음에 28장 같은 건 얘기하셨죠. 그 이후로 쭉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또 이어서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다시 한번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며 그리하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온 세상에 그것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줄고 하셨던 부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부활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신 연후에 그리하여 이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그 얘기를 선포하도록 하는 것, 이것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또 아침이든 이렇게 모여서 했던 이 모든 얘기들에 우리들은 실제 알고 있는 증인이라는 거죠.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그 전에 사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사도들이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가 얘기하자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한테 들었고 우리가 또 그 눈으로 봤고 모두 일하는 현장들을 손으로 만져보고 또 심지어는 손으로 넣어보면서 확인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한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도들이 직접 위트니스니까 주님이 직접 하셨던 것을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이 바로 연결되는 거죠. 1, 2편이니까. 그래서 I am going to send you the my Father has promised.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have been clothed with the power from on high. 그런데 여기가 증인이란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것을 너희들께 보내줄 것이다. My Father has promised 한 그것을 하나님의 올해부터 계속 약속했던 그것들을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 약속했던 것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라. 전도 명령은 떨어졌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가갖고는 안 되니까 반반 깨지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기 있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After his suffering, 고난을 받으신 연후에 고난을 받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많이에게 보여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부활이 허위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써있는 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그분은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형으로 보여주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이죠. 부활 이스터 끝나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천국에 대해서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얘기를 줄곧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모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천국에서 부활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린도 전선이 부활장 같은 데서 다 얘기하는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부활하셔갖고는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죠. 두 제자도 몰랐었죠. 나중에 깨달았었죠. 그래서 그 주님 만났다고 그래요. 다시 되돌아가다가 제자를 가서 얘기하지만 그들도 안 믿죠. 심지어 안 믿죠. 믿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 내용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말들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죠. 우감스러운 얘기, 바보스러운 얘기 같죠.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이 말을 믿는 것이라는 것에 놀란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 약속했어요? 줄곧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식사하면서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반드시 보내줄 거야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계시 떠나가기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내가 내 하나님께 얘기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분은 너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나는 육체를 입고 제한된 행동들, 제한 방법밖에 없지만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 오시면 너희와 어디서나 언제든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했던 말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깨닫게 하게 할 것이다. 제자들 실제 그랬죠. 성령이 오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그 말이었구나 이해하듯이 여러분들도 신앙을 생활할 때 나중에 매번 봤던 얘기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될 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함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물로 주었지만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이것이 성령 세례거든요.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을 내가 빼앗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Be baptized예요. 수동적이에요.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냥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어놓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하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요엘서, 물론 연대 요엘서의 작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800여 년 전, 또 짧게는 400여 년 전에 예언했어요. 후에 그들이 가나안 기근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땅 임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많은 것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 비전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야심 야망은 여러분들께 있지만 비전을 보는 것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면 여전히 당신은 젊은 사람과 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누구 남녀 상관없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던 그 성령의 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까 제가 앞당겨서 얘기했네요. 6절에서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 오냐? 그날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거 할 때 이 부분에서 주님 말씀하셨어. 이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 시와 때는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 우리는 되게 실망하죠.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 적당하게 잘 피해가 좀 제일 궁금한 얘기를 딱 좀 해주면 시원스러우면 좋을 것 같은데 피하고 저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그래서 네 알 바 아니야. 그런 말이라고 그랬고 디모데 전서 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들께 굳이 이게 바울 사도 얘기하듯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언제 온다든지 시간과 때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저도 여기서 내가 뭘 안다고 계산해갖고 그 무슨 예언의 날짜를 다 계산해갖고 정말 되게 복잡하던데요. 그렇게 갖고 해서 한다들 그게 맞은 적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거 아니고 정말 생각지 못할 때 난데없이 도둑처럼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참 도둑 정말 생각지 못할 때 와요. 뭘 훔쳐갈 거 있다고 놀랍게 훔쳐가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이사 갈 때도 이 테이블 하나 라운드 테이블 그거 꽤 비싼 거 괜찮은 것이어서 우리가 보관하려고 밖에다 내놨는데 금방 저녁 먹고 오니까 저쪽 그리스도에서요. 제일 공격하니까 스토리를 금방 훔쳐가 버리네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야 도둑 진짜 언제 이거 훔쳐갔을까. 그다음 솥단지도 없고 있잖아. 가마솥도 금방 훔쳐가 버려서 도둑은 진짜 알 수 없을 때 생각지 못할 때 훔쳐갔지.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대비 못할 때 아이고 이제 됐다 이사 거의 끝나고 이거 한참을 옮겨오면 된다 밥 먹고 하자 할 때 도둑 주님이 도둑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예비하지 못했을 때
이제 살만하다 됐다 그럴 때 꼭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마가복음에서 알 수 없다는 그 전적, 심지어는 아들 예수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모르시겠어?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인간으로 살아가셔야 인간이었으니까 모르실 수 있겠죠. 어떻든 전적으로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밖에 있는. 그래서 그 유명한, 저도 이 신명기 29장 29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것.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기밀상이야. 너한테 도움이 안 돼. 더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 안다고 얘기하고 다 사기치고 이상한 그런 짓 하지 마. 오직 알려준 것만 그것을 너희 것으로 알고 너와 너 후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됐고, 하나님이 또 얻을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모르게 은밀하게 누구 하나 톡 집어서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이단이나 이상한 말에 허용되지 않도록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그래서 시간과 때는 비밀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 오신다고 그러셨으면 오시든지 안 온다고 얘기를 하든지 선언을 하든지 정말 성질급한 사람 죽겠다. 몇 번 죽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시계는 여러분의 시계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With the Lord, a day is like 1,000 days. 그러니까 사실 주님 오시고 나서 지난다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야. 이틀밖에. 일주일 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아. 이렇게 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이거 괜히 잘못된 거 아니야? 말만 해놓고 안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He'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한 사람도 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하면 뭐 거짓말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나 목사 되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나는 정말 지옥 같아. 완전 지옥 아예 갔을 것 같아. 제 교만 따성이 그랬을 것 같아. 또 아니 그래도 도중에 하다가도 관둬버릴까 막 이랬을 때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하게 하시고 하는 것 하나님 기다려주신 것이죠. 좋은 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니까, 때는 하나님 속하는 것이니까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당신 삶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당신 할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갖고 주인을 같이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8절이 나오는 거 누구나 다 외우는 거지. 이것은 그래서 다 함께 그냥 영어로 읽죠. 다 하는 거니까. For you will receive power and the Holy Spirit come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그래야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그 능력들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능력 있는 자가 돼서 너희가 선교를 전도를 하게 될 것이다. 선교 전도 백날 해보셔야 안 되는 것. 왜 안 될까요? 당신 스스로에게 성령이 우조라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는 하지 말라기도 못하라는 게 있죠. 하지 말라고 나 안 하겠다 그러다 막 속에 불이 나갖고 막 미칠 것 같아서 그냥 해버리고 만다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될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능력자가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너희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너 주위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의 나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셨던 예수님도 여기는 누가복음에 지금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같은 편이 얘기가 되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다시 얘기할 때 너희들의 평강이 있으라. Peace be with you.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보내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이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내지는 게 그냥 보내면 되냐요? 주님께서 호흡을 하시면서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내졌다는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성령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미 아세요?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과제였거든요. 키 큰 로봇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미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거 답변하기 쉽지 않은 얘기던데요. 성령이 실제로 무슨 오순절이 왔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지나가야 오는데 2장에서 오는데 그래서 맛보기로 이렇게 테스트였고 근데 보내주셨겠죠. 그분에게 그랬지만 그때까지 그때 겁내갖고 있었으니까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하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든 전체 내용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가가 주시는 것은 내가 막 전도하고 사역하려면 내 오장 육부가 뒤집어지고 막 모욕당하고 내가 왜 이걸 해 하지만은 아니요. 반대라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평가가 주세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못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순서가요. 네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이 말에 하나지 순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내가 성령 임했어. 이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에 하나 한 묶고 서로 맞도가요. 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본격적인 목사가 됐어. 그래서 말씀을 갖고 전해야 되니까 막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니까 말씀이 진짜 그러네. 와,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이제는 하지 마라 하면 죽여라 날 죽였잖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는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성령도 받지 않았으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전도해 나갈 때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또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얘기할 때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말씀 전하는데 반대로 해야 되죠.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흉내를 내도 예수님 흉내를 내면 흉내를 내면 그렇게 임하세요. 옛날 제가 하나 보여줬던 그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이미테이션 에반젤리스트 막 해갖고 하다가 이게 스스로가 변화되고 자기가 말하는 막 실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놀라고 했던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내 얘기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감동 많이 했어요. 아니 기도 조금 했는데 막 교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전혀 안 되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안 계시다 얘기할 수 있을까. 세상의 계산은 그 정확한 주판 논다 그러죠. 원행원의 계산은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했을 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엊그제 수목계 성령 대회 때 이용훈 목사님이
지극히 평범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담배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에 막 저는 이 말 똑같은 말 뭐 들었던 걸 또 하고 또 하나 했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너무 그 이상 더 하고 뺄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분이 하는 것이 가야 되고 자기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 내가 완전하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무 맞는데 이렇게 하도록 마태복음 얘기했는데요. 이것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나가서 그 말 듣고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는 주님이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많은 어떤 기적을 놀라운 것들을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 준비되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채워주시고 채워주면 내 스스로가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서 놀람이 일어나죠. 이 놀라는 경험들 여러분도 다 갖기 바랍니다. 네. 이거 제가 늘 너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그런 사람한테만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전에 이한찬 집사님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갔다고 그래서 저분이 그랬었나 지금 아주 손을 대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래도 뭐 음식 좋고 내요 하면 와인 한 잔 정도 마시는 거 허락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인 되잖아요.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너무 위로가 됐는데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내용이 하나님 기적들이 놀라면 내 스스로 확신되고 남에 보여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성령 임하고 능력이 갖게 되면 에스라임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나갈 것에 그대로 순서입니다. 놀랍게도요 28장에 있는 사도행전이 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어요. 2장에 이제 우리가 펼치게 될 때 예루살렘이 3,000명이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가지고 여기 10장에 8장과 10장 8장에서 가면 8장에 가면 사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땅을 보면서 또 성도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 장군이 그걸 받아들였고 초청을 하죠. 이렇게 가는 8장까지 가면서 가는데 놀랍게도 이 부분도요 성경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맥이 통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너무 감동하면서 내가 내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실제로 베드로가 그 천국 문을 여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이제 2장에 가면 베드로의 성령을 받아서 설교함으로 인하여 그 많은 회개하면서 3,000명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은 이 사마리아에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이제 그대로 확신시키고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문을 여는 단추 문을 여는 것을 시작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가는 문제가 시작되네요. 땅끝.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가보면 안디옥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얘기를 하죠. 바나바하고 사울을 내 목으로 딱 띄워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13장 초반까지 12장까지는 베드로에서 시작해서 모든 문이 열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열어진 그 문 위에 본격적인 교회의 성령 역사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도행전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시대에 따라 그때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서한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성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었을 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선택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120명 운행자가 여러분들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질 때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한 능력이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고 컨빅션 수긍할 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시작되는 것이 능력으로.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다시 또 안 되어지고 심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모이고 말씀을 듣고 또 반복된 말씀을 나누면서 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선택된 여러분이 선택된 백성인 것을 그 말씀만으로 뿌려진 게 아니라 그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더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확신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보고들은 요한의 12제자만 아니라 복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그러십니다. 이 모든 지금 하는 것,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거 제가 증인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해갖고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마음을 열고 이게 하나님 맞습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 뜻일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바보 같은 걸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믿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문을 열면 성령님을 터치하신다는 것이죠. 왜? 성령님이 증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Who obey him. 성령님이 와야 우리가 깨닫는데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이죠. 아무개나 너 한번 성령 받아봐. 내가 가서 부대 갖고 점치고 병 나누고 돈 좀 벌고 이래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악령이 자기가 꾸미는 것이고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것인데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순종하고 성령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게 소명이 무엇이야? 내가 그냥 이렇게 손주들 재롱 부리는 거 보다가 건강하게 90까지 100까지 하다가 허상한다 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 오늘 읽었던 부분은 승천에 대한 기사를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승천 올라갔어요. 어센션 올라가는 왜 올라가서 우편에 계신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자들 올라가는 거 자세히 다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하죠. 그 약속을 해서 뭘 이렇게 보고 있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그 땅에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용되는 게 11절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오늘 1장에서 11장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이 전체 사도행전 전부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이 어떠하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히 모든 교회가 그러지만 순복음교회는 그게 요절입니다. 순복음교회는 매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평이하고 안다고 안 했는데 다시 성령 이번에 부흥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나눠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밤언을 하는 것, 예언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이미 포함된 분들입니다. You also are included in Christ. 나 지금 교회 나오긴 하지만 나 성령 같은 거 몰라. 누가 그냥 가자고 그래서 가고 이러지만은 나 그냥 하는 채 하는 것이지 모르겠어.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오늘같이 다른 말이 아닌 성경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렇겠네 하고 믿는다면 이미 믿는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다.
찍어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순간 속에 그래 그러게 내가 뻔한 얘기였는데 내가 너무 돌아봤어 오래 걸렸어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이 그 약속 성령님이 팍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구원의 날에 그것이 보증금이 데포짓이 된다는 것이 개런티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로 갈 수도 없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택된 분들입니다. 우리 시한 사람들 아니고요. 세상에 그렇게 아무렇게 해도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사람들, 없지만 남들 부여하게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 죽는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십시오. 그리하여 그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한테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되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늘 의존하며 기도하며 갑니다. 가끔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게 될까 아니다 부정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주를 돕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교회 그래 모든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행복한 교회 그리고 그 우리가 있음으로 이 지역이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실 올라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